굉장히 쑥스럽네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참 복 많이 받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오자마자 최명환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최 목사님 마침 오피스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쌓여진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영적인 내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만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팀 아도나이 찬양팀도 보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그 찬양이 꼭 필요한 찬양을 잘 골라서 해주셔서 여기 내공이 쌓여 있다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반가운 분이 우리 이정구 목사님도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다 잘하신 분인데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하니까 여기 자기 교회라고 하시네. 참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저는 어디를 가나 신앙 유산이 있는 그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다윗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앙 유산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전쟁 시즌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는 거. 이거 오늘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다윗 전쟁터 엘라 골짜기 밸리 오브 엘라 이렇게 돼서 밸리.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재직들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저도 은혜 받고 좀 무장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다윗의 무장 그러니까 재직들이 무장하는데 두 가지 무장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언어로 무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무기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밖에 없다고요. 이건 보이는 무기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어요. 실리콘밸리 기술 당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보이지 않는 갑옷을 네가 입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무기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언어가 굉장한 생명 언어죠. 여러분 살리는 언어예요. 영감 있는 언어고 믿음의 언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배우면은 저희들 눌리지 않아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정말 이 동네가 뭔지 모르고 와서 벌써 32년이 지났네. 한가정하고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안 눌리려고 부단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전쟁 치르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가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그러나 강하다. 참으로 강하다. 성령 안에서 견고한진을 파는 강한 능력이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혼적으로 믿는 혼의 사람이 있고 영으로 믿는 영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영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영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데 이 사람은 자기 이 영의 성품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전쟁에 승리를 줘도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기념비 세우면 다 무너지더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영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를 볼 때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기 때문에 영의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라고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좀 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갑옷을 조금 더 빛나게 하는데 좀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동네는 너무도 알다시피 혼적으로 생각 안에서만 움직여요.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의 영역이거든요. 아는 것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게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영의 사람은 생각보다도 기도를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들이 함께 모든 교회가 승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이 남쪽에 있는 교회 갑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남쪽부터 좀 부흥의 물결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 동네를 놔두고, 참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우리 기도 모임에 이제 함께 조인돼 있는데 12년을 저희가 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부흥이 오도록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가져요. 1시간씩을 저희 교회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12년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은퇴하고 나가기 전 손원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항상 하라고 하니까 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다들 여기 또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다 기도인데 연세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챌린지합니다. 신령한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세들이 정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 됐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데 사실 이 블레셋이 별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무엘한테 한번 깨졌어요. 에벤에셀 아시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첫 번째 전쟁 승리한 게 에벤에셀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블레셋이 미스바에 사람들 모여있다라고 하니까 쳐들어왔다가 사무엘 기도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번개 우레를 바라셔서 다 물리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로 나 목사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으실 줄 믿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무엘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계속 이 블레셋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프라미스랜드에 여러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끈질긴 사람들 중 하나가 블레셋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이삭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을 메워버려가지고 잡동사니 쓰레기로 메워버린 우물을 계속 파고 터뜨려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때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다 교회의 영적 샘물을 많이 막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또는 무슨 기술로 뭐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파괴되면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의 샘물이 일어나고 펑펑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데 위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걸 저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에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도 블레셋과 다 소강 상태에서 대치만 하고 있는데 먼저 용맹을 발해서 나가서 또 승리를 얻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또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의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공백기.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지금 정신찰랑증이에요. 성령이 떠나가게 되니까 사울을 버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성령 떠나지 말게 달라고. 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갑자기 겸손했던 사울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다윗을 괜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 이런 힘의 공백기를 맞이하니까 블레셋이 다시 침공을 한 겁니다. 오늘 배경이 지금 다시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전선이 대치 상태에서 소강 상태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골리앗이 먼저 등장을 하죠. 골리앗.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는 아낙 조선들 후예들이 사는 곳, 특별히 그러니까 거인족들, 유전자 변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인족들만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 가는 챔피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군을 이끌고 있는 장군 중에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자, 나를 봐라. 나를 대적할 수 있는 한 사람, 선수 한 사람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둘만 싸우자. 만약에 너희 선수가, 너희 챔피언이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다 복종하겠다. 항복하고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나 내가 당신 챔피언을 이기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복종해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쟁은 안 하고 딱 두 진영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진영은 블레셋이에요.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제가 엘라 골짜기를 가봤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두 개 산이 있고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쪽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평지예요. 골짜기예요. 이게 벨리다라는 말입니다. 넓은 골짜기입니다. 자, 거기서 근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서로 양 진영이 대치만 하고 있지 실제 막부닥치지는 못하고 매일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40일을 외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나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눌려 지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기려고 애쓰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 자리 지키느라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다들 전쟁 치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팬데믹에 지금 거의 끝자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풍토병 수준으로 갈 거다, 엔데믹이 됐다라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무장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로 지금 저희들이 무장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동안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도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때가 있어서 가깝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터뜨리고 있는 영적 샘물을 계속 막아버리고 위협하고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 유산을 가진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떨 때는 정말 거기에 눌려져 있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4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네,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에게 완전히 그냥 거기에 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 골리앗 상상력 앞에 그냥 거기에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눌려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누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병이 누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게 그냥 누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연적인 질병인 것 같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행병, 감염병, 온역이라고 하는 이게 시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무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장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15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줬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가 기름 부어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날과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성경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의 능력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있다. 견고하게 한다. 내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예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찬양 드린 거예요. 갈망하는 자들만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주시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성도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면은 그냥 거기 가까이만 가도 불이 나도록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은퇴해가지고 라마나요세 가가지고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거기 피해 있다라고 이 다음 편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거기를 보냈는데 거기 가는 군사들마다 가까이 가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옛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한국에서 은혜 받아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은혜 시즌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이단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나우몽이라는 장로님이 나요. 영문산 집회 사람들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옛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이천석 목사님 그 하늘산에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요.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어느 정도 모든 자료들도 어느 때보다 많고.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킵을 하고 잘 계속해서 영의 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여기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 겸손하게만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망쳐버리기도 하고 너무 이쪽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지금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정말 충분히 은혜가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그러시는데 장로님들 기도하고 너무너무 정말 딱 잡혀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문화라든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블레셋처럼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준비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오니까 이 잘 모르는 자기 형 엘리압이 그러죠.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와서 양이나 치지 왜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시할 일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준비됐는지. 다윗은 정말 양치기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고, 이미 이 전쟁에 나올 때는 아마 17살 정도 지금 됐을 걸로 봅니다. 다윗이 청년 장군이에요. 청년이에요. 15살 때 사무엘에게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30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피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계산상으로 보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어린 아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느냐. 이제 유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분, 여기에 지금 상당한 분들이 성경을 봐오신 분들 아니에요. 사울이 못 알아봐요. 자기 이미 귀신을 쫓아줬는데도. 왜 그럴까요? 정신장난증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정신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나가면 안 돼요. 멍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제가 나가려면 하니까 너 골리앗 줘봐라. 저 사람 키가 2m 70이야. 그 다음에 이 갑옷 입고 있는 것만 해도 57kg이야 돼. 그 다음에 창은 배틀째 갖고 창 날무게만 해서 7kg이야. 너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요즘 우리 유스 자녀들 자라나고 EM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도 정말 이 자녀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주일학교, 유스, 대학부, 청년부, 영어들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지금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저한테 가면 그렇게 좀 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그거. 네. 너 게임 안 돼, 골리앗하고.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양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제 양새끼를 잡아가면 제가 따라가가지고 그 아가리를 벌리고 내가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내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정말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건져내는 게 목사의 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양이 내가 양을 건져내면 사자가 또 나를 덮치려고 하면 내가 그 사자를 잡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벌렸다. 아니 어떻게 15에서 17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이 사자를 찢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내추럴한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 역사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실리콘밸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뭐 한다 하더라도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성령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이 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이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저 세카라멘토가 이 목사님도 김 목사님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나는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복 받았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복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제 모친과 제 장모님이 계셨어요. 제 모친은 평생 새벽 기도하신 분입니다. 새벽 종치시면서. 저는 그 기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야.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쌓아놓으면 그냥 가는 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역사되는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평상시 쌓으면 얼마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지 몰라요. 용서하십시오. 저희는 다행히 젊은 그 기도하는 여성도들이 많아요. 여집사들이. 제가 그냥 챌린지 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일주일에 43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어떤 방식이든지 기도 모임 딱 하나만 제가 말씀할게요. 수요일은 어머니 기도 모임이라고. 이게 기도 모임의 모태입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평균 12명에서 15명이 이걸 20년을 해온 겁니다. 여기서 다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린 아이들까지 기도 모임 만들라고 해가지고 저희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된다. 마지막 전쟁은 기도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이 동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머리로만 하려고 혼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머리학과 재능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연구실에 가 있는 제가 과학자들한테도 그래요. 당신들 성령 받아야지 있는 재능에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특허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요. 성령은 재능이 여기요 부살내고 어울리. 그래서 다윗이 성령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물맷돌, 그게 자기 무기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변변치 않은 무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변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아무리 미디어를 잘 꾸민다라고 그게 무기가 됩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빚가번쩍한다라고 그게 여러분 팬데믹 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무기는 신령한 무기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의지 않고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실은 뛰어난 전쟁을 이미 블레셋한테 2번을 큰 승리를 거둬본 경험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가 무서운 게 하나 나타나니까 다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나간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교회는 악한 영도 있다가요 말씀드리면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은 날선 검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저는 예수 이름,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성경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만 하더라도 시편 23편 불과 12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요 굉장히 살아나는 걸 체험을 많이 해요. 자, 보십시오. 시편 23편 다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다라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하고 달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하신 우리들과 수준이 다른데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김 목사님 이름을 보면 친밀하죠. 제가 최 목사님 안부를 물으면은 친밀하죠. 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친밀하죠. 이 목사님 제 이름 부르면 뭐 다른 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은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들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했을 때 여호와로 오 정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양인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하는 양이다라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양이다, 목자신이 인도하신다라고, 앞서가시면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면 인도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이래, 그러니까 여호와이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도나여, 나를 이끄시면서 이끌어 가신 아도나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가 뭐야?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아시죠? 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름 찬양드립니다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쓸 수가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라는 게 뭐죠? 소생. 여호와 라파,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영혼 몸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여호와 찌득해놉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의하고도, 제가 불의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보이지 않을 때 죄 많이 지어요. 겉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말씀 전하고 새벽마다 목사님도 행복한데 나도 정말 행복한 목사야. 매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살리는 건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아니 어제 내가 잘못된 게 딱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 전합니까? 바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게 여호와 찌득해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담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은. 그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특별히 한 2년여 동안 많이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험한 길이 많아요.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산정이 있고, 체험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여호와 제바오트, 오늘 전쟁하시는,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망이, 전쟁 때 사망이 제일 많은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호와 제바오트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받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여기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좀 느낌이? 이걸 가르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그냥 딱 사로잡힌 상상력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그냥 사로잡힌, 아니요, 성령께, 하나님께 상상력이 사로잡힌 게 다윗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우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양을 빼앗아가려고 요놈이 늑대 가고 이리 가고 사자 오면은 양은 뭐예요? 막대기로 쳐서 물리치고, 요놈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딱 끌어가지고 지팡이로, 이게 뭡니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병 318명을 가지고 중동의 유명한 나라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4개국의 연합군을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가지고 와서 이겼다라는. 그때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 누가? 멜기세덱 살렘왕이 나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찬양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엘리온이에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땅에 있는 거하고 상대할 게 없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내 믿음을 부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set the table before me. 여호와니십니다. 원수가 있는데 큰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뭡니까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 여호와 메카데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면서 강건하라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엘샤다이입니다. 모든 게 마운티플 블레싱이다라는 말이야. 복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할렐루야.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론에게도 복 준다. 내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도 복 준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복 준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읽은 시편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의지해봐라. 다 복 주겠다라고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기복주의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무속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앞세우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심령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한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서 되는 겁니까? 라고 다윗이 일어난 거.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데 함부로 이 얘기를 하냐라는 말이죠. 말하자면은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오늘 너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이시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내 시체를 이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이게 생명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언어는 생명 언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죽음의 언어를 쓰지 맙시다. 믿음의 언어를 씁시다. 할렐루야. 언어는 힘이 있어요. 뇌를 전공하는 학자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에는 첫 번째로 견인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에는 첫 번째로 견인력이 있다. 뇌세포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 5번 5분씩 3번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에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휘되지 않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가슴으로부터 끌어오는 자신감이 열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의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의 각인력, 각인. 말이 나에게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인력. 그 다음에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인력이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말을 하면 이 뇌에 지금 이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척추를 지배하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돼서 내 행동을 그냥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인력을 넘어가지고 성취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전에 노만미 센터 필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박사님 세일즈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필 박사가 조그만 카드를 꺼내서 청년에게 주면서 적겠어요. 거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들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계속 되풀이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판매왕이 되는 겁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각인된다. 각인. 그 다음에 견인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취를 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언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데 안 읽고 있는 사람은 생명 언어가 안 오는 거예요. 생명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 언어는 믿음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러니까 이 생명 언어를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같은 경우 우리 찬양 노래로 불러서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서 주께서 저를 권고 돌보십니까? 저를 천사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린아이가 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 언어가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이게 말이 튀어나오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애언한다라고 했죠. 이 애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언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진화론이나 이런 데 눌러있지 말고 아니에요. 생명 언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무슨 실리콘밸리에서 나는 실리콘밸리 우리 과학자 엔지니어들이요.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네, 더 뛰어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라는 거야. 나는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벤처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 선교 한 300군데 도와보라라고 해요. 300불씩 해서 300군데 한번 도와봐라. 그건 당신 개인으로 하고 교회는 따로 성경금 내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나 돈 바라는 곳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묵시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묵시가 있어야지. 묵시가 있으면 사람이 낮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다 사람을 누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은 무슨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하죠. 메타라는 말 많이 여러분들 듣고 있죠. 여기 지금 페이스북도 이름도 바꿨는데 무슨 말입니까? 메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가상 공간 안에서 메타라는 말이 가상 공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월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장착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있고 그 세계 우리들이 지금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거기서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현장이 메타라는, 우리는 이미 메타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기술로. 그러나 영적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세계예요. 거기에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직의 무장입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눌리지 않고 전쟁 날에 다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연합하고 다른 교회들이 연합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에 주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질이 너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재직의 무장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생명 언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다윗 형처럼 갑자기 성령 임한 분들이요 기도 생활이 막 풍성하고 하면은 그거 그런 거야 나도 다 해봤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놀라운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물매예요 문자 그대로. 무기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진짜 무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라고 했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간다라고 했잖아.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잖아.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눌러버리려고 했는데도 눌리지 않고 그 일을 했잖아. 할렐루야. 똑같은 현장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제일 에베소가 우상 문화가 많고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강한 7대 불가사의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도시인데 다 눌려져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에베소 유명한 에베소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들의 씨름이 전쟁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무장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무장하라. 실리콘밸리에서 무장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구원의 투구에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 우리의 구원 생각을 보호하는 게 투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예수가 나의 의다라고. 결코 어떤 것도 나를 뚫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의 의를 말하면 악한 자가 나를 뚫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모든 게 가짜 뉴스. 한국에서 들려오는 것도 가짜. 모든 게 위선과 가짜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한국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진리 허리띠 우리 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탄이 낭망의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거짓의 불화살을 쏩니다. 염려의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거야. 목회할 때 얼마나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오늘도 다윗도 형이 뭐라고 말하고 골리앗은 뭐라고 네가 나를 개취급하고 나와서 너 이리 가져와 짝대기 가지고 나를 이길 수가 있어 하는데 딱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오늘 같이 휘둘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와서 잠깐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갑옷을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 생명을 얻으면서 잘 무장돼서, 야,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남부에서 정말 다시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가운데서 만납시다. 프리먼에서 만나요. 저 오클랜드 리치몬드에서도 지금 새로운 목사님, 한국에서 먹게 자라는 목사님 웬일인지 모르는데 다 포기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보내가지고 거기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리치몬드 침례교회 오셔가지고 가운데 만나서 여러분 한번 멋지게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에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피땀 흘리며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준 교회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김 목사님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